신앙생활을 상당히 했던 분들에게는 사사기 하면 기억나는 크게 세 인물이 있습니다. 대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일반 대중에까지 알려져서 영화로까지 삼손과 데릴라라고 하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기억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3주 동안 자세히 살폈던 우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다라는 이야기에는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3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만 기억하기 쉽고, 또 그 이야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뜻을,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또 기드온의 일생, 그 다음에 그의 사후에 그 자녀들 속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평소에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명의 이제 지도자를,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5구절에 두 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로운 시간을 맞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기 전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나를 알지 못했잖아요. 집에 머물고 비즈니스를 열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차 마시고, 당연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선교회 모이고 구역 예배 모이고 정말 같이 봉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중단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많은 제목을 기도해왔지만 그냥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정상적인 생활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다 잊고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동안 평화로운 생활을 복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10장 6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번엔 10장 6절에는요 좀 더 자세히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 신들, 아스타롯, 시리아의 신들, 또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절에는요 다른 데와는 달리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냥 이름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 거기에 관한 신들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신은 북동쪽에 있잖아요, 시리아란 나라가. 그리고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이 북쪽에 있는 신이고요. 또 모압과 암몬은 동쪽, 블레셋은 남동쪽에 위치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또 동서남북 전부 흩어져 있는 그 민족들의 각각의 신들을 열심히 섬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주변의 신들에게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마음이 다 빼앗겼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사실은 이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뜻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그 문화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주변에 또 가나안 땅에 사는 물질의 풍요, 쾌락의 유혹, 이런 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블레셋,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암몬 족속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약한 표현이고 사실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분노로 불이 타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극심하게 화가 나셨다,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해부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요단강 동쪽이 길앗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길앗 지방에, 이 땅에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몹시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들이 사는 곳에 와서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막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야 10절에 와서 비로소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고생이 아주 막심하게 되면서, 그때까지는 18해 동안 고통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고통을 받는데 별로 반응을 하지 않다가 그냥 고통 속에만 있다, 힘들다만 얘기했지만 드디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사기 9장까지는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제 사사를 세워서 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으면 두려운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이니까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오늘만은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애절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 우상 숭배했던 모습, 아세라 목상, 바알신, 또 주변에 있는 신상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습관은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죄만 고백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행동을, 말을 바꾸려고 하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회개만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혀 자기 생활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할 때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겠다. 이거 두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암몬 자손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지방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그 지방에 집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지방에 있는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 11장을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10장 11장을 쭉 읽으시면서 오늘 들은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시면, 10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길르앗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자, 백성과 지도자들이 의논한 이야기를 보세요. 타운홀 미팅을 했든지 긴급 중요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보면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는 다 어디로 가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어서 해결 방법은 이제 우리 장군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사람을 통치자로 만들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실제로 일을 만나니까 제일 처음 한 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이제 11장부터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 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통치자로 만들자, 이런 것이었어요. 11장에 이제 입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본래 길르앗 동네의 그 본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는 굉장한 용사, 워리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복 형제들이 너는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서자니까, 이 몸을 파는 여인에서 난 거니까 너는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없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길르앗의 북쪽에 있는 도비라는 북쪽에 있는 땅으로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건달패들이 입다를 쫓아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아까 의논했잖아요.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입다라는 용사를, 장군을 불러오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찾아와서 구하는 이유는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 입다에게 적어도 이런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를 넘겨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나올 때 입다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자신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치자로 받들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급했던 장로들은, 길르앗의 장로는 당연히 하나님이 증인되시고 당신이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 입다 모두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입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살던 동네 길르앗이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동네 통치자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입다와 이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야기한 것을 살펴보면 길르앗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방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생각하는 것이 입다라는 인물을 불러들여서 통치자로 만들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구원자로 청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어요. 입다가 이제 그 약속을 듣고 가서 이 통치자로 길르앗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바로 전쟁에 돌입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왜 도대체 우리가 사는 땅을 침범하느냐,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왕은요,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해서 살고 있는 땅이 본래 우리들의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땅을 점령하고 사는데 빨리 나가라는 거죠. 입다는 그들이 요구하는, 암몬 자손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절단을 보내 설명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 이제 암몬 자손이 점령했던 것, 우리가 빼앗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보시면요, 1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헤스본 주변 마을들, 아로엘 그 주변 마을들,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합니다.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들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의 조상들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읽으니까요,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1980년대 초에 갑자기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본래 코미디언들이요, 개그 코너에서 불렀던 노래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 후에 전 국민들이 공감을 받아서 온 국민이 입으로 외는 그런 유명한 노래가 되었잖아요. 이 5절까지 있는데 최근에 가사를 좀 현대에 맞춰서 개사를 했는데 4절 5절에 보면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중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또 세종실록 지리지 신라장군 이사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노래합니다. 입다가 사절단을 보내서 설득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3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11장 2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하여 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막무가내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온갖 입다의 노력은, 사람의 노력은 실패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1장 29절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내용이 1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11장 30절에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이제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 안에 나를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까지만 얘기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원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죠. 세상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요, 세상에서 약속,
그렇게 맹세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내가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성경엔 서원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근데 입다가 한 서원은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 뒤에까지 이렇게 보면 입다는 하나님께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전쟁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전에 길르앗 장로들에게 딜을 하잖아요. 나를 통치자로 세우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어, 이런 딜을 하는,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원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옳다 그르다 가타 부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서원이 명백히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어떤 거냐? 그들이 어떤 방식하는 걸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입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서원 하지 말았어야 되죠.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이잖아요. 이 같은 서원을 한 후에 암몬 족속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장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입다는 자신이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무사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집 앞에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건져주신 것이지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한 게 아니었죠. 입다가 드디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귀가합니다. 무사히 귀가합니다. 미스바에 있는, 여러분 미스바는 길르앗 지방에 있는 이 마을이에요. 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이게 웬일입니까? 소구를 치고 작은 부을 치고 춤추며 전쟁에 승리했다고 글을 만들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딸이었어요. 그것도 무남동녀 외딸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비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아니 하필이면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라 약속한 것이라 돌이키지도 못하니 이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약속을 한 것, 그걸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인 양
그가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변치 않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그렇지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엔 했다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약속이었어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딸이 서원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딸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잘못됐다고 그날로 하지 말아라고 말리면 그 서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또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 사람 대신에 해당되는 돈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물론 뭐 급한 마음에 혹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런 그 서원을 했는데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이 교만했습니다. 내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없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혐오하신다고 하는 그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린 희생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가 행한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물론 여기서는 딸이 나왔지만 그러면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괜찮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나왔어도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약속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무분별한 일을 약속한 사람이 입다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데 가슴이 불붙고 소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경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경우에 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 경우에 이런 잘못도 별로 하지 않게 되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됨을 다 깨고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깨고 불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도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양 성취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본능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러죠. 정말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주입시키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바른 것을 약속하고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았는데 진심으로 내가 교만해서 내 중심적으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해라. 이보다 지나쳐서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quiet time, 교제하는 시간,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같은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해야 오늘 입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생각이 너무 과하게 들어갈 때,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먼저 성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지 않고 잘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내 중심적인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가 우리 신앙생활의 보좌에 나를 앉히고 내 중심에 내 생각을 앉히진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돌이키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내 중심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사기 10장 11장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섬기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고집스럽게 우기는 일을 하진 않았는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점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커뮤니티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을 깨는가를 검토하지 않고 우리 욕심으로 행했던 것, 내 중심으로 행했던 것 하나님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활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